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다 같이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보는 관점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가지고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전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계신 때가 유월절이라는 그 시기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적어도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또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둘 다 서로 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보충해 줍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이 터전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중요한 터전이 예루살렘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 기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7가지 표적만을 선별해 가지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결론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입으로가 아니라 이방인의 입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이런 일을 행하신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관복음에는 많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당연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당연히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사랑을 강조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12명의 사도 중에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에베소에서 나중에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90년경에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그 뒤에 요한 서신을 썼습니다. 요한 서신을 쓰고 난 다음에 95년경에 도미시안 황제 때 밤모섬에 잡혀 유배되어 갔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는데 거기 1년 있다가 도미시안 황제가 죽고 난 다음 네르바 황제가 뒤를 이었을 때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 다시 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트라이안 황제 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늘 강조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혼자 이 걷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부축해서 의자 앉혀 두었습니다. 이 단에 앉혀 놓으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물었습니다. 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또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합니다. 권강복음서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서에는 영적인 것들, 우리가 그냥 금방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주 깁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라든가 니고데모와의 대화라든가, 그리고 공간복음서에는 빌라도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빌라도와 대화하는 내용이 아주 깁니다. 1대1로 대화하는데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깁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요한복음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초점이 항상 하늘나라 영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태초는 이 예수님이 계시던 때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신 때, 만물이 생기기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언젠가 만물이 생기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말씀이 계시던 때를 말합니다. 만물이 없습니다. 만물이 없는데 말씀이 계시던 그때를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그때부터 만물이 생기기 시작할 때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시작된 때를 말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는 시간이 시작된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을 초월하여 말씀이 계시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이 거짓이 드러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납니다. 제가 예도에 있을 때 한 번은 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그런 교사가 있었습니다. 와가지고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자기를 좀 숨겨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좀 내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른 방에 놔두고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에게 이 여인을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편이 하는 말을 달랐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데려가야 된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자기를 보여달라고 하고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꺼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꺼내고 한 절씩 내가 읽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이걸 읽고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1장을 읽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언젠가 훈민정음을 창조하시는 때, 말씀은 누군가? 말씀은 훈민정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세종대왕이라고 얘기하고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거짓이 드러납니다.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예수님이 구약에는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언제 계셨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태초는 만물이 생겨난 태초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계신
태초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같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하나님이 같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가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모양만 이렇게 바꾸어 나타나셨다. 마치 가면을 쓰고, 구약에는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신약에는 아들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이제 교회 시대에는 영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다. 모양만 바꾸었다. 이 양태설이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입니다. 여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둘이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말씀이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생겨나기 전에 이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실 때 누구와 같이 계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따로 있었던, 말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홀로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는 항상 말씀이 곁에 같이 계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말씀이 나중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걸 유대적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야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도 같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가? 예수는 하나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만든 신이 예수다. 그 예수 신이 다른 모든 것들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만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때 그때 항상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된 세 인격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한 인격, 고유한 또 명칭도 가지고 있죠.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구약 시대에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게 동일 본질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게 헬라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헬라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도 로고스 선교회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모임을 로고스 선교회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학문의 뒤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사이칼로지, 로고스, 로지라는 말, 바이올로지, 생물학, 소아학, 소시알로지, 이게 무엇에 관한 이론,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니까 도저히 헬라 사람들은 말씀이 인격체가 되셨다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독교만의 독특한 우리 이 이론을 여기서 침례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지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의 태초는 말씀이 계신 태초입니다. 2절의 태초는 어떤 태초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말씀도 태초에 계셨는데 이 두 태초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가지고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이 3세기 말과 4세기 때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아리우스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아리우스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아리우스가 한 주장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리우스가 한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과 같이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 예수님은 시작이 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시작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을 만물보다 먼저 태어났다, 만물보다 먼저 생겨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언제 만물보다 먼저 생겨났는가?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예수님을 먼저 짓고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들을 지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헬라의 잘못된 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겨난 때 시작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태초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간과 같이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세계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과는 존재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같이 계셨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을 때 하나님 스스로 짓지 않았습니다. 말씀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빛이 있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만물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었는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는, 말씀이 있으니까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기운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에도 이 플라톤 철학에 보면은 이 데미우르게라는 신이 있습니다. 데미우르게라는 신이 이 천지를 만든 내용이 나옵니다. 전부 다 옆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 데미우르게라는 신이 이 천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헬라 철학에도 플라톤 철학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은 무슨 물질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나타난 것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분자와 원자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분자와 원자로 된 것이 아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헬라 철학들은 여러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졌는가? 물로 되어 있다고 말한 자도 있고, 세상이 이 기운이 작은 입자 분자로 되어 있다,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원자와 분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원자와 분자는 여러분 이미 있는 알갱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뭉쳐지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원자나 분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미 있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낫는 것, 예수님이 여러 가지 치료법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니까 나병 환자들이 나았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다른 약을 바르거나 다른 처방을 어디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말씀대로 몸을 보이러 가는데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은 것이 아닙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누리는 것, 우리 인간이 내가 또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그 출처가 어디인지, 누구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타났는지, 또 내가 이것을 얻게 되었는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지위를 얻더라도, 어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에 책에 적혀있는 종이에 있는 적혀있는 글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은 모든 것들을 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이제 다 하게 되면 이제는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 이제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진실로 우리 가정에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깨어진 어두운 환경에 살기 위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다른 것을 구하거나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우리를 여러분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동굴에 들어갔을 때 100m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굴로 가서 또 옆으로 또 한 30m인가 갔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끄는데 진짜
빛이 한 줄기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발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왜? 내 발을 움직이면 거기다 물건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만 하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면 길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잘못되면 그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냥 죽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어디 낭떠러지가 있고 절벽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느 곳이 내 곳이 안전한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이 있어야죠. 내가 어디로 가면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역설입니다. 빛과 어둠의 아이러니입니다. 빛이 다가가면 그냥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이 도망을 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그냥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과 빛은 같이 공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이 없는 곳으로 달아나고 도망을 합니다. 어둠은 빛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이 백성들이 빛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그 생명, 이 빛 가운데로 나옵니까?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이 있으면 자꾸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사는데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빛이 있으면 빛을 피합니다. 이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6절과 8절은 빛에 대한 증거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된 것,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또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께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